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산속에 들어가 돌을 많이 닦은 사람?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성직자들? IQ 높은 사람? 성경은 사람들의 지혜가 보잘것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운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일은 그 당시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보면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98절 그 다음 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말씀하셨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 10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지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지혜로운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일시켰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동 지역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수도 서울을 남쪽 헤브론에서 중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국민들 마음이 대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최고의 국가가 되었지요. 백성들은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람의 지혜,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느냐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그 다윗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였고, 또 다윗이 직접 쓴 시편 51편 말씀에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다윗은 그 진실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인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스러워지더라. 시편 119편 98절 말씀이지요.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더라. 시편 119편 99절 말씀입니다. 노인들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스러워지더라. 시편 119편 10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거지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할 때에 우리 모두 똑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 있습니까? 그 뭣도 모르고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미리 알고 지혜스럽게 처신한 것처럼 딴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렇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그걸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예,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어려워요. 아득해요. 까마득해요. 그렇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순종했던 것이 참 지혜스러운 선택이었다. 예,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제가 이 독일 바드 크로이츠나 마인츠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거기서 목회할 때에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 지방 감리사님이 우리 지방 목사님들 중에 누굴 좀 보내야 될 텐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로터담으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헤이그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딱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제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준 기념교회 세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미리 알고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아주 그냥 약삭빠른 똑똑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되게 운이 좋은 목사님이다.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여러분들 둘 다 틀렸지요. 제가 뭐 똑똑합니까? 제가 뭐 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맹탕입니다. 또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써주시더라. 그 뜻입니다. 예, 지난 2006년도 한국에서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역사학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을 연세대학교에서 열었어요.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강사로 초빙돼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부흥운동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춘천에 가까운 어느 목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미리 알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혜가 많고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앞을 내다보고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요? 어림없어요. 예, 저는 맹탕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쑥맥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다 생각할 때에는 제가 누구 말이든지 아이들 말이라도 제가 따지질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별로였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결정한 거 참 잘했구나. 나중에 자타가 공인이 됩니다. 아마도 따웨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봐요. 따웨도요,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요리조리 머리 굴려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종교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죽자 살자 순종했던 게 따웨의 그 신앙 아니었을까?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지혜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했던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할 제자리가 어딜까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 시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순종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법궤도 제자리 예루살렘, 그것으로 옮겼던 거지요. 그가 무슨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종교적으로 계산을 하고 말입니다. 주판을 튀겨가면서 그랬던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읽기에 바빴지요. 주신 감동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요.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요. 스승보다 지혜로워요. 나이든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더 지혜스러워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쭉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참 좋은 것이다.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가 꼭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그 땅이 너희를 쫓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너희가 뺏길 거야. 그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고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라. 그렇게 이제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애국에 끌려가서 종로로 타게 될 걸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했는지, 이 독일의 학자들, 실학자들이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생생하게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생하게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마치 내가 겪은 듯이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출중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 사람의 지혜로 따지면 미련스러운 거지요.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니, 주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네. 이게 모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서.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죠. 유대인들 지혜 있어요.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 가지고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교육에 있다. 또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생활 속에 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탈무드라는 그런 교훈집에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헛짚은 거예요. 헛짚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근원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지혜가 있거든요. 말씀의 지혜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우리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의 축제지요. 감사 축제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의 가축들의 만물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통일이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말씀 들으면서 이걸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그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 불러요. 그럴 때에 온 공동체가, 온 가족이 일체가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터지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할 용기를 줍니다. 서로 격려하지요. 서로 도와줘요. 그것이 유대인들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보면은 지혜가 많구나 그러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기독교인들에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건 축제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지요. 떡을 떼서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 잔을 돌려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만찬이 있어요. 주님을 기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예. 두 번째 우리에게 좋은 그 전통이 있어요. 예, 이건 몽고하니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그 희망의 신학을 제청했던 몰트만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축제였고 아직도 그렇다. 아직도 그렇다. 예, 아직도 그렇다. 무슨 뜻입니까? 예, 원래 기독교 예배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축제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이게 몰트만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구 교회가 이 축제성을 잃어버렸다. 몰트만 박사가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당부를 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배 때에 회상하라. 그리스도를 회상해야 돼요. 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속에 주님의 십자가 찬송 많아요. 구속의 찬송 많아요.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힘있게. 그럴 때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의 재림 찬송,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는 찬송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아요. 많이 불러야 되는 거지요. 몰트만 박사의 얘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를 체험하라. 그의 통치를 체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찬송 부르는 거예요. 성령 찬송 있잖아요. 불러야 돼요. 몰트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예배가 축제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유월절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축제성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몰트만 박사는 독일 사람이니까 이걸 표현할 때에 메시아 니쉐 페스트라는 말로 독일어로 사용했어요. 메시아 잔치다. 우리 예배는 메시아 잔치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잔치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아. 그 말씀 지키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 사도들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했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예, 은혜스럽고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